어느 청년이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고, 당신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 사람은 도무지 그 쥐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고민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맞습니다. 당신은 과거엔 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깨달았죠?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야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 그렇군요. 내가 쥐였는데 사람이 되었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 문을 막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다시 그 사람이 아주 까무러치게 놀라서 다시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아니, 왜 뛰어들어오십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 병원에 나가자마자 거기서 고양이 한 마리를 봤습니다. 아니, 당신 사람이 됐다니까요. 더 이상 쥐가 아니라니까요.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요. 맞아요. 근데요, 한 가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사람 되었다는 것을 저 고양이도 알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감옥.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도무지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인간을 번민하게 하는 것은 현실이라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을 잘못 해석하는 그 생각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이용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역할이 바로 사단이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온통 그 머릿속에는, 그래, 예수 팔면 돈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 결국 팔게 되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을 관리하는 데 탁월한 사람들. 인생을 갑자기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관리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인생의 변화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창조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내 생각을 바꾸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것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생각이 그 인생 자체란 말이에요. 그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인생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 생각이 바뀌기 전에 나는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 이것저것 먹으라 해도 내 생각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그걸 먹는 거지, 아무리 사람들이 강요해도 내 생각이 동의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잡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미래는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생각 속에 당신의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각에는 바로 명암이 있다.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이 있어요. 생각 속에 색깔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아니면 근시적이냐 거시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지도자 모세를 리더로 이제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람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접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따라합시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네. 하나님은요 그냥 바로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절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그러지 말고 정탐꾼을 먼저 선발해가지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을 공격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정탐꾼을 보내십시다. 하나님은 그냥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말고 좀 정탐을 해서 좀 살펴보자 이게. 근데 여러분 모세가 문제는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하겠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이게. 그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라. 요게 문제예요. 요게 지도자의 리더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인드, 그들의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많은 실패와 주저함과 뒷걸음질 치면서 돌파할 수 있는 문제를 코앞에 두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이 저주의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너무 합리적이고 용이 주도한 지도자의 리더십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똑똑한 체하고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은 능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라. 머뭇거리도 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과 내 노하우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지성이, 내 전문성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40일 만에 보고를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아주 반가운 소리 들었네요.
우리가 듣던 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훌륭한 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정탐꾼들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포도송이와 석류를 보십시오. 우리가 본 과일 중에 이렇게 크고 맛이 좋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아주 이게 기가 막힙니다. 꿀도 맛보세요. 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춤을 춥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하지만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더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 마이 갓 주저앉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이다. 누가 그렇게 메뚜기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 스스로. 그런데 그 생각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돼버려요. 삽시간에, 순식간에. 그리고 주저앉아버려요. 이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였을 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때,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함께 절망을 하고 함께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강주입니다. 오래전에 이 강주에서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른들은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지금도 이것을 상상만 해도 괴롭고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2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추모 행렬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슬퍼져요. 그리고 그동안 잊을만 하면 또 죽일놈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쩌다가 우리 새끼들을 저렇게 강물에다가 3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갖다가 파들였을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슬퍼져요.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하고 좌절하고 자학을 하면 안 돼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이 기억이 되고 이것이 저주예요. 40명의 이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그 중에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하는 이걸 한 번 딱 심어줬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역사가 후퇴되고 1세대가 다 죽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들 생각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세상이 주는 수많은 어지러운 메시지보다 정말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확실하다. 나는 여기다가 내 목숨을 걸 거다. 이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운지 밝은지, 과연 나는 메뚜기처럼 하찮은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리고도 능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고 성공의 사이즈가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서부터 이미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자기 존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기 존중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우리는 자기 존중이라고 그래요. 나는 내 자신이 좋아, 혹은 나는 내가 싫어하는 이런 말들이 자기 존중과 깊은 관련있는 생각들이, 자아상은 일종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그린 그림이에요.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해도 그 말이 전혀 들리질 않아.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네피림 족속 거인들이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그들이 보기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메뚜기라고 말한 사람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표를 던져요. 옳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네. 거인의 자화상이 있고 메뚜기 자화상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뭐예요? IQ 지수가 높고 공부 잘하고 명문 학교를 나왔다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재해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고 창조적이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 그 사람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했다고요? 그거 없는데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도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어요. 독재자들 보십시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죽입니까? 반면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도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미래가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의 문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어요. 이건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가 마음에 품은 이미지 이상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생각과 말이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하찮은 존재야. 매력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어. 나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 이딴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은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결국 할 수 없게 돼요. 왜? 그것도 일종의 믿음은 믿음이니까. 메뚜기 사고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부터 해야 돼요. 나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생각하기에 기발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겨져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는 그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끝까지 좋으신 아버지를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세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무리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언제나 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입니다. 비록 적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건 만용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단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각인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각인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비에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각인시켜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각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습의 사업가로 만드신다, 이런 공직자의 모습을,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에 찬 비전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내게 준 이미지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런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미지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유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김 빠진 소리만 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 말고 능력이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들을 찾으세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한때 절망을 하고 자살을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누나가 만류를 했어요. 바지가 찢겨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얼굴에 상처가 생기면서 피가 묻어났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기차로 뛰어들어갔더라면 저는 오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언약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요. 가족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명이 커지다 보니까 매일매일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게 준 언약을 나는 확신합니다. 언약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평화가 찾아,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사에 아이고 나는 안 돼,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도 한때는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기드온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악한 미디안에게 유린당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천사가 기도를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기도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습니까?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제 아비 집에서도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이랬어요. 중요한 사실은 모세나 기드온이나 자신이 보는 이미지와 하나님이 보는 이미지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어요.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그렇게 높으니라. 땅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으로 점핑하시기 바랍니다.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생각이 아니에요. 암적인 생각은 사탄이 가져다 줍니다. 암적인 생각을 방치하면 끝없이 이 암세포가 증식을 해서 결국은 그의 삶을 파탄시키고 그를 삼켜버립니다. 잘못된 생각이 오래되면 항암제도 듣지 않고 방사선 치료로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빨리 죽일수록 좋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찾아올 때 그 싹을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키워놓으면 안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을 잡아먹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면 최고급 호텔 중에 벨라지오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게 흑인으로서 흑인 최초로 총주방장이 된 제프 핸더슨이라는 유명한 요리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만든 요리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호텔에 와요. 그가 쓴 Impossible is nothing이라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 한국말로 나는 희망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10대 후반에 그는 마약거래 하다가 체포돼서 무려 19년 7개월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그의 귀로 방청석에서 가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그는 절망을 했어요. 교도소 안에서 하는 일이란 교도소 마당을 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게을리하니까 이제 이 사람을 주방 설거지 하는 데다가 쫓아내버렸어요. 하루에 3번 1,500명분의 식기를 닦아야 하는 고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인생이 바뀝니다. 빵 굽는 조리실을 보고서 그는 입이 쩍 벌려서 커다란 반죽기, 발효기, 후라이팬에서 튀겨지는 도넛 이런 것을 보면서 그는 거기에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여기서 설거지로서 내가 설거지하다가 내 인생을 망칠 거냐, 나도 정말 저렇게 훌륭한 주방장이 될 거냐. 그는 자신에서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술을 익히는 것에다가 목표를 두었어요. 얼마나 훌륭하게 재수생활을 했더니 10년 만에 보관찰로 석방이 됐어요. 수많은 주방을 거치고 각양각색의 요리사를 만나서 한 계단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꿈에 그리던 최고급 호텔의 총주방장이 됐어요.
그는 흑인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코치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프는 복역 중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그 청소년들에게 해줬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흑인들은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이 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네게 총을 겨누며 죄를 지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선택을 한 사람 바로 너 자신이다. 자기를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희망이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라. 나는 희망이다. 나는 희망이다.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유명한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한 말 중에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유명한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 없다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상기하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 관리를 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생각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생을 던지세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 불변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던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